그리스도의 종에게 있어서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뭘까? 여러분, 종이 무슨 큰일을 하는 것만이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주인이 나를 부르고 주인과 함께 있는 게 그 종으로서는 가장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목사가 참 귀하고 복받은 목사일까?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를 당하는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귀한 것입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가 귀한 게 아닐까요? 근데 많은 경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단순히 부름만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안전하고 안락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우리는 뭔가 만족합니다. 그걸 포기가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안락한 자리도 함께 해주세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앉은 자리가 피곤한 자리라면, 뭔가 체면에 서지 않는 자리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레위와 제 삶은 너무 괴리가 있는데,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자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어떤 안락한 자리 때문인가? 어떤 성공이나 뭔가 더 안정되고 뭔가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거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가? 이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레위는 그 부르심 하나만으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감격을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서 잔치를 벌임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표현이에요.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당신은 너무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레위는 그 잔치에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레위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당시의 식사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그 자리를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지지하고 뭔가 그 사람과 가족과 같은 사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위는 욕먹는 세리입니다. 욕먹는 세리의 잔치집에 누가 그렇게 기쁨으로 갈 수 있겠어요? 세리들밖에 없어요. 근데 식사 자리는 손님이 많아야 그 자리가 더 열정적이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레위는 올 수 있는 사람 다 불러다 모았어요. 그래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마가는 이를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초청을 받아서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 밖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뭔가 그 자리를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 그 무리들을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레위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데, 세상적으로는 욕먹고 비난받고 정죄받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예전엔 예수님 앞에 생각만 했는데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쩌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죠.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 당신은 죄인이야. 왜? 죄인과 같이 식사하잖아. 이 사람들이 죄인이 확신한데 네가 같이 식사해? 당신 죄인이야. 무슨 메시아야? 병을 치료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그 논리에 맞는 모습을 딱 보이면 걔는 죄인인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죄인이라는 거죠.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놀랍게 선포해도 다 소용없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틀, 그들의 율법 사고관 안에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봅니다. 사람이 못마땅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언젠가 꼬투리가 잡히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미 생각에서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각을 가졌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공생일을 합니다. 예수님과.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부정한 생각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생각까지 그 길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보세요.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도 조심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끄러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초라할 수도 있고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리를 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자리 가지고 비난을 해요. 너 이렇게 못하지? 너 이렇게 죄졌지? 너 이렇게 실패했지? 근데 주님은 너 이런 생각을 가졌니? 이런 생각을 가졌니? 라면서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감정은 옛 율법에 혹은 내가 만든 그 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함께 했을 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방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의사야 라는 생각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다 죄인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환자하고 함께 있어요. 그럼 환자가 함께 있으면 다 환자야? 그래. 의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의사야. 그러니까 저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날 보냈어. 함께 있다고 다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단편적인 시각만 갖고 있어요. 죄인과 함께 있네? 죄인. 이런 식으로. 물론 따지고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병든 자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건강한 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굳이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들의 시각을 열어줘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시각으로 죄인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뜨립니다. 어쩌면 내가 나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어요. 저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 성공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인정받고 뭔가 실력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과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안 되면 제가 저를 비난하고, 왜냐하면 그런 안 되는 제 모습을 볼 때 내가 채찍질을 해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시각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는 굳어져 있어요. 그걸로 남을 보는 거예요. 못마땅한 사람이 남을 향한 못마땅함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도 이미 그런 잣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잣대로는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무조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비난하고 싫어하는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존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에 자기를 맞추면 초라하고 숨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선에 자기를 맞추면 뭔가 가능성이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 식탁의 자리는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도요, 비난하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있으면 밥 먹기가 싫어요. 근데 나의 어떤 모든 면을 내가 수용하는 그 자리라면 이런 거 밥 먹는 참 기쁨의 자리예요. 그 레위와 그 세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아마 그들이 세리를 하면서 가장 즐거운 잔치 시간이 아니었을까. 레위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시선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보세요. 나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유연한 시선에 나를 보고 남을 보기를 원하세요. 레위처럼 그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팔복선언에 이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금 레위와 그의 세리 친구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탁 자리가 얼마나 천국처럼 기쁘겠어요. 근데 가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갇힌데 너무 멀어요. 하나님과도 너무 멀어집니다. 자신들은 건강한 자라고 우깁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오히려 금식의 고통에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잔치 자리에 금식 얘기를 해요. 참 안 어울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면 정말 제자들하고 많이 먹고 마시세요. 금식하는 얘기가 없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의롭다고 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과 우리 같은 바리새인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 아닙니까? 왜 우린 금식을 하니까? 먹을 걸 절제하니까. 뭔가 먹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절제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희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들의 의임을 드러냅니다. 금식이라는 도구로. 그러니까 그런 포기도 없는 당신들은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혹시 뭐 당하면서. 예수님도 물론 금식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같이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하다. 왜?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메시아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으로 표현을 했어요. 혼인식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을 맞지 않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와 함께 있는 게 기쁨이고, 그러면 슬픔을 표현하는 금식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금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